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지만 성령께서 이걸 막으시자 트로아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신비하죠. 인정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신비바조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 필립보와 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와 아덴,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튼 이런 말씀들이 16장, 17장, 또 1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베레아와 또 아덴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두 도시에서의 사역이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치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해봅시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알겠습니까? 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맺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아덴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 여러분, 이것을 걷어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잡초가 우거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산실인 이 아덴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가장 큰 실패를 바로 이 아덴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덴에서의 사역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그 후로 마음이 낙심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상당 시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뭐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실라와 디모데 제자들도 찾아가서 용기를 줌으로 다시금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튼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하나의 트라우마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이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아덴이에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사역지 중에 하나였던 이 베레아와 또 이와는 정반대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했던 이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베레아 성도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덴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 마음이 이미 세상 철학이라는 그런 가시와 잡초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이 베레아는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이 필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유대인의 방해로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히자 밤중에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급하게 찾아간 도시가 베레아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도시가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이 그것을 빠져나와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베레아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11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를 배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또다시 아덴을 향해 그렇게 전도여행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교훈받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신사적이었다. 해봅시다. 신사적이었다. 예,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할렐루야. 예. 헬라어를 보면 유게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뜻은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또는 고귀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노블이라고 숭고하다. 또 NIV에서는 노블 캐릭터, 아주 고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신사적으로 대했다. 이 말씀을 주경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세로 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편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래야 합니다.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신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때 베레아 교인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신사적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객관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살피는 유게네스,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는 베리칩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논의를 하기도 전에 몇몇 교단을 중심으로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와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 인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이 베리칩의 기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조금만 비교해보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닐지라도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동수 목사 주장하듯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안 했으니까 짐승의 표, 리콜은 할 수 없어도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푸는 신학적 편견을 앞세워서 그런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와는 상관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편견입니다. 신학적 편견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학적 입장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대체 신학을 믿는 여러분 켈빈주의자들이. 그러나 내 해석만 맞다고 하는 건 이건 아집입니다. 고집이에요. 신사적이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해석도 있다. 저도 호쿠마라는 주석, 그것도 그 장로교 목사님이 쓴 그런 주석인데, 거기 주석에도 여러분 어떤 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주석에서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라고 두 가지를 다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옳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런 기준으로 따르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 근본주의자는 다 이 자리에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우물하면 개불이 안 돼. 대한민국에서는 큰 소리 치지. 대체신학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이미 한글간 신학이고, 여러분 종말론을 얘기할 때 대체신학을 한번 풀어봐요. 상징적으로 풀어봐. 요한계시록 뭐 해석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받으면 여러분 그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는데 그게 무슨 상징이요? 실체지. 어린아이들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신학자들이 이걸 몰라. 왜?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 애들도 보이는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신사적이어야 돼요. 내 것만 옳다. 여러분 이거 깡패 아니요? 깡패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언제든지 실수가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전 그랬잖아요. 여러분 칼빈은 이해하지만 칼빈주의자는 이해를 못한다. 칼빈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성경 예언들을 다 이것을 교회로 대체해가지고 replace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지. 그럼 이해가 되잖아. 제가 만약에 그 시대 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더라도 아마 그 칼빈처럼 해석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여러분 상징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내년이면 벌써 이제 70주년. 70주년 됐나요 지금? 내년은 70주년입니다. 나머지 성경의 예언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초림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성취됐으면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해석의 일관성이지. 대체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적 안경을 쓰고선 보니까 안 보이지. 엉뚱한 소리나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객관적인 태도, 진사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고 봐야 합니다. 순수하게. 편견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근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꼭 이상해. 평신도들은 쉽게 이해해요. 베리집의 기능을 보여주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야 이거하고 연결되겠구나 쉽게 이해를 하는데 신학적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유기네스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요. 또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간절한 마음이 원문을 보면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ith all readiness of mind. 이게 뭐냐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받아먹겠다. hear가 아니에요. 여기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받아 먹어야 돼. 뭐처럼? 여기 보면 제비 새끼들은 항상 어때? 주둥아리가 노래요. 왜 노란 줄 아셔요? 어미가 잘 보게 하려고. 벌레 물고 오면 어떻게 해? 고개를 큰 내밀어가지고 쫙 벌리잖아. 가장 크게 벌린 애한테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설교할 때 졸지 마시고. 말씀 없어 듣겠나이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없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이런 사람이 은혜 안 받으면 더 이상하지. 네?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세요? 제비새끼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말씀 없어서 듣겠나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그래야 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자꾸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도 자꾸 어떨 때는 좀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또 지루해지고 그러면 어떤 분 그렇게 얘기를 해. 영적인 금식을 하라고. 조금 좀 분별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잠깐 좀 멈춰라.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저도 일평생 살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말씀에. 예배드리면서. 군대 갔더니 고참이 저걸 안 보내. 교회를 안 보내. 한 달 동안 제가 못 나갔어요. 사수하고 부사수라고 하지 내가. 작전석이면 그거 가자마자 시켜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휴가를 갔더라고. 그 주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한 달 만에. 정말 울면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깽판 쳤어요, 내가. 귀한 분인데, 저거 다른 부대 보내줬나.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반에 있다가 소대로 내려갔어요. 박격통에나. 근데 그 후로부터 제가 교회 가는 일로 터치받아 본 적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것이 들어가게 하여 나라가 사정을 살수하는 마음으로. 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즉 신사적으로 듣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영어 보면 examine 혹은 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구약이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학자예요. 여러분 교회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지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가 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때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택함 받은 백성까지. 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펴봐야지 그러한가 하여. 유명하다는 목사가 여러분 설교했다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셔요. 반드시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러한가 하여. 다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좀 하는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응? 혹시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건 아닌지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 보면 고린도서 뭐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뭐 로마서도 있고 베레아서가 없잖아. 왜 없을까? 해줄 말이 없어. 이미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니까. 제일 길게 쓴 게 어디야? 고린도 전후서. 그 중간에 하나 또 있대요. 신학자들. 왜? 너무나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고 말썽이 많은 교회니까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해 주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는 또 왜 그렇게 깁니까? 이 로마서는 원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인 교회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쓴 거예요. 근데 베레아서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미 말씀 안에 서 있는데 뭘 얘기를 해줘?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베레에서 사역을 하다 이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아덴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이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아테네 그럼 뭐가 생각나?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철학적인 이론들을 세웠던 그곳이. 해봅시다. 철학의 산지다. 철학의 산지다. 예. 본문에 이런 아덴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18절 또 20몇 절이가 나옵니다. 여튼 이미 세상 철학이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렇게 말씀을 뿌렸는데도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철학이라는 생각이 막혀가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전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18절에서는 철학적 쟁론을 즐기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유대와 스토이코 철학자들과 바울과 생각할세 혹은 이들의 이단이나 이건 하고 혹은 이들의 이단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우리의 부활 전함을 비난했다. 예, 원래 이 아테네는 여러분 히랍의 신화 가운데 지의 여신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딸이기도 해요. 또 전투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어찌됐든 뭐 헬라 신화의 여신들은 다 세미라미스 신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테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인데, 이곳에는 특별히 이 아테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파르테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 여행을 하게 되면 꼭 여기를 가게 될 거예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아덴이 유명한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서양의 철학의 기초를 놓은 그러한 인물들을 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여러분 문화를 얘기할 때 기독교와 헬라 문명이 두 가지가 만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인데, 하여튼 이것이 아테네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등장하는 에피쿠레오하고 스토이고가 있죠. 복잡한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운 거예요. 에피쿠레오가 뭐예요? 당시 헬라 철학의 투학파였던 에피큐로스 학파, 쾌락지향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 뭐 육체는 썩어질 거 즐기자. 인간은 뭐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또 스토아 학파, 스토익 학파라고 하는데, 이 학파는 금욕과 이성을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을 지키면서 육체를 억압하고
어떤 뭐 이성의 판단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여하튼 뭐 이런 철학의 산지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쟁론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어려움이 컸던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 이미 세상 철학이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기경해야 돼. 가시밭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과 같은 이미 세상의 생각으로 번잡해진 우리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사실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가요.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이미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러한 세상의 철학을 그렇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시는 세상의 철학을 쫓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철학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세상 철학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에요. 이데올로기는 세상 철학입니다. 뭐 좌파니 우파, 입만정이.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 카페라는 데서 무슨 좌파 우파를 얘기를 해요? 말씀만 얘기하면 되죠.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무슨 이데올로기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김성욱, 박성욱, 이종훈 교수. 왜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합니까? 그 초등학문이에요. 일리가 있죠. 그렇죠? 초등학교 교과서도 일리가 있잖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말씀만을 얘기해야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라는 얘기예요. 왜 이데올로기에 휘둘립니까? 자꾸 어떤 걸 우리가 볼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이요. 자꾸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선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철학자지. 신학교 학위 가운데서도 PhD가 있고 PhD가 있어요. PhD는 여러분 이거는 신학 박사학위입니다. 근데 PhD는 필로소피, 철학 박사학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 박사학위보다 철학 박사학위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 세상에서는 철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해아래? 새 것이 없지. 엉뚱한 소리를 해야 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철학 박사학위를 따기가 더 좋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되거든.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 예수님은 해방자다. 해방신학. 그렇죠? 심지어는 퀴어신학. 예수님은 동성애자다. 그런 거 쓰면 여러분 쉽게 하기 줍니다. 왜? 철학자들은,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신학자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자꾸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이 되고 메시지가 변질이 되는 거지.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세상 철학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철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아니 문재인이 되든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지. 전쟁만 안 나면 되지. 박근혜보단 낫잖아. 그건 되지. 그렇잖아요. 박근혜보단 낫잖아요. 무능한 사람 아니니까. 책임지지 못할 사람. 자꾸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요. 응?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카페에다가 무슨 정치 얘기나 올려놓고. 정치 카페지, 기독교 카페. 또 예수님보다 박근혜를 더 추종하게 만들죠. 응? 예수님을 따르는 무슨 목장인데, 박근혜를 따르는 목장 같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왜 김정은을 두려워하게끔 해? 왜 김정은을 경외합니까? 네? 이건 똑같아요. fear. 경외한다는 게 fear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이름이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김정은이를 경외하게끔 만들어? 하찮은 녀석을 왜? 김정은이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김정은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요? 전쟁 난다고 협박. 전쟁 나면 여러분 죽으면 천국인데 좋잖아. 할렐루야. 이 아는 사람들하고 세상에 철학을 추구한다. 이데올로기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덴에서 설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아덴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바벨론의 흑인들이 가장 세우는 것을 말하고 듣는 뒤에 다니는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바울이 아덴과 거기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1절에서는 세상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을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렇죠? 철학 박사를 받으려면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철학 박사를 줘요.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에 세워놓고 설교를 하도록 요청한 것도 사실은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냐 들어보자.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울을 청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비교가 되잖아. 배려 사람과. 처음부터 잘못된 자세로 말씀을 들으니 뭐 은혜를 바꿨어요. 뭐라고 하나 보다. 발장 기고 앉아가지고. 배려 성도들은 말씀 없어서 듣겠나. 뭐라고 하나 보다. 이러고 있는. 여튼 22절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의 다른 설교들과는 달리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학적으로 좀 강하죠. 또 너희가 알지 못한 신을 알려주겠다. 너희는 신의 아들이다.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렇듯 철학 강연을 하듯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사람 외에는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꼽는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도시 전체가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교회를 못 세운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다가 큰 실패를 맛본 후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처음 경험한 실패로 큰 낙심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 용기를 얻고 또 나중에 그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얻어서 비로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특별히 2장에 이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경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2장 264페이지.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2장에서는 왜 십자가의 도만 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1절부터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렇게 하다 실패했어. 어디서?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철학적인 설교하다 실패했어.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받으시던 교회를 아무도 알지 아니하여 결단하였습니다. 네, 이때 결단한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만 전하겠다. 네, 아덴에서의 실패가 교훈이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오라. 왜? 한 번 실패를 경험하니까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진 거예요. 4절도 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주의 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입혀야 함이라. 예, 내가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열매 맺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혜의 말로 철학적인 설교를 한다고 심령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천당 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하려면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야지.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선포입니다. 그 얘기하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예수님도 100% 전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하면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선포하고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구별을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담담하게 예수 믿어야 다가올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담담하게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살피려는 신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알겠습니까? 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그냥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세상 철학이라는 가라지가 가득 찬 심령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심령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여러분 갈아엎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정훈 교수도 법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봅니다. 아직도 제대로 초등학문에 매이는 것 같아요. 자꾸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면 한계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과 같이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삼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